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저 가기 싫었는데요. 엄마가 가재요. 엄마가 오늘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따라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바꿔줘봐.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통화합니다. 왜냐면 집사님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어머님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그 어머님도 맨 처음에 저 몰라요. 제가 선생님인 줄 알아요. 그냥 어머님 집사님이시죠? 어머님 이 아이의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집사니까 말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쭈삣쭈삣해요. 아, 노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약속돼 있는 것이라서. 그래도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오늘 교회 가고 싶다고 하던데 어머님 의사에 따라서 오늘 여행을 갔는데 다음 주에는 어머니 꼭 교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나 이상 되는 아이들은 믿음이 나 이상 되는 아이들로 우리 반 아이들이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선생님이 영적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시죠? 저는 우리 교사들이 그런 교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이건 제가 가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우리 반 아이들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신에 차 있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을 믿어. 믿으면 천국 간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여기에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전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 나는 이 시간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간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두고 그냥 보아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내가 맡겨진 내 반 아이들 여러분 애기 다 낳아 보셨죠? 여기 결혼 안 한 사람 있나요? 거의 애기 다 낳아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애기 우리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있나요? 응? 몇 달이요? 10달이죠. 10달 동안 여러분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온갖 것 가릴 것 우리 며느리 보니까 다음 달에 11월 초에 이제 애기 나오거든요. 근데 온갖 거 다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해산의 고통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이 아이가 우리가 해산할 때 힘든지.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으로 가야 돼. 다음 화면으로 가야 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여러분 우리 반 아이들 새로 우리 교회에 온 이 아이들을 여러분 잉태하고 이 아이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고생해 보셨나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반 아이들을 여러분 맡아서 고생해 보셨나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 반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저하고 친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주일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 전도 시스템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VIP 작성 이제 말씀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VIP 작성에 의하여 저희가 그 4개월 만에 이렇게 그 18명을 제가 부흥시킨 거거든요.
맨 처음에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말씀 리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잠깐 분반 시간에 한 5분 정도 말씀 증거를 다시 리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해요. 뭐냐면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니? 천국이 있다. 또 같이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고 너는 확신하니? 지옥은 있어? 이런 거 물어보죠. 제가 그것이 아이들에게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제 캠프할 때도 보면 그 감사헌금 쭉 내잖아요. 제가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서 저는 참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여기에서 영적인 확신을 가진 아이들은 이 감사헌금 내용이 틀려요. 우리가 어른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기도조차 못하는 아이들 너무나 많이 있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리고 얘네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우선순위로 해요. 저기 목사님이 잃어버려서 못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극동방송의 저기 사장님 누구죠? 한기봉 장로님의 손자가 몇 년 전에 와서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몇 년 전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아이는 그 장로님이랑 너무너무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축을 한대요. 왜냐? 캠프에 오고 싶고 캠프에 못 오는 아이들의 돈을 지가 내주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또 그리고 여기 온 우리 함께 온 저 남자아이 아까 찬양 부르던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외고 다니거든요. 공부 너무 잘해요. 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저기 캠프에서 예수님 만나고 6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외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면 이 아이는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세상 문화에 접하라 해도 그 아이는 그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게 교회에 있는데 왜 그 아이들이 교회 밖을 나가겠습니까? 우리 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전도하지 말라 해도 나가서 전도해요. 제가 막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 목사님의 배가 시스템에 맞춰서 제가 계속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에게 명단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명단 작성을 놓고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처음에는 저도 아까 연 목사님 말씀하셨죠. 1시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사실 1시간은 이거는 언제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거의 2시간, 3시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고 나면 괜히 맨 처음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때 1시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정말로 이 아이들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시간이 모자라. 이럴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의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전도하기 시작을 하고 저도 목사님하고 함께 학교 앞 전도 나가잖아요. 학교 앞 전도 나가고 근데 한 학교에서 풍덕초라는 한 학교에 저희 학교 애들이 맨 처음에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 이제 제가 이렇게 VIP 작성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 학교에서만 우리 반 아이들이 한 7명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 학교 앞에 전도 나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가정이 전도가 됐어요. 이 아이 때문에. 아니 그 학교에서만 거기서만. 그런데요. 저쪽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아이들이 이렇게 오다가 선생님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막 쫓아와요. 그럼 제가 누구야 하고 이렇게 팔 벌려서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엄마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전도됐어요. 그 가정은.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가져온 간식 챙겨서 이렇게 이거 3개는 네 친구들 주고 하나는 너가 먹어. 이렇게 이제 그 간식도 챙겨주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뽀뽀 그러면 입 쭉 내밀어요. 그래서 뽀뽀해줘요. 저 엄마 같잖아요, 진짜. 그리고 엄마랑 가다가도 저 보면 저한테 선생님 하고 막 달려오는 그게 너무너무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의 사랑을 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그 영적인 존재는 서로가 느끼는 겁니다.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사들을 보니까 왜 저 반이 부응하지 못하는가, 내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건성건성이야. 오늘 하루 그냥 주일날 때우면 되지. 건성건성 넘어가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반이 부응할 수가 있겠어요? 그 반에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이춘재 아시죠? 화성 13살이잖아요. 이춘재의 프로파일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 그 상담을 범죄 심리 상담학자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유영철이도 그렇고 이춘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유년기를 불우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가정사가 엄마로 인해서 그 엄마 아빠로 인해서 얘기들이 너무 불우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100% 그 범죄, 물론 불우하게 자라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의 그 환경을 보니까 100%더라는 거예요. 100%.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가 상담사니까 멜라닌 클라인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이 여자가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반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평생 그 아이들을 잊지 않아요. 제가 이제 배가 붐이 되면서 저희가 목사님께 시간이 빨리빨리 가서 이거 하는 게 안 되는데 제가 시간이 저기에서 배가 부흥을 하고 나서 우리 4개월 만에 18명으로 부흥시키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LCD에서 먹방 파티를 했습니다. 먹방 파티를 하고 지금 이제 즉석으로 인터뷰한 장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마 먹방 파티 한 번 빼신 것 같아요. 그거 저희 즉석으로 인터뷰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얘네는 이거 정말 즉석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틀어줘. 아니. 자, 오늘 남철 비전교회 키스트 어린이들이 아주 맛있는 예술이 왔어요, 예술이. 자, 맛있게 식사했는데 이 친구들은 지난 7월에 7명의 어린이들이 12월까지 모두 몇 명이 됐습니까? 16명이 됐어요. 네, 탕명 선생님. 자, 우리 친구들 반 이름이 뭐죠? 2명은 저랑 갔어요. 7-1세. 6-1세 이름을 배웠네. 선생님 성함은요? 탁명옥입니다. 네, 탁명옥입니다. 탁월하다 탁자. 네. 자, 우리 선생님 점점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어린이 다음.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싸줘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또?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또? 착해요. 착해요? 네, 어린이. 착하고 웃는 것도 좋고 성격이 똑하고 그리고 엄청 빨라요. 뭐가? 제가 엄청 늦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신속하게. 신속하게. 6학년 누구? 선생님 장점. 어린이. 학생의 말을 잘 그렇군요. 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6학년들 이제 아쉽게 모두
몇 명 했다고요? 3명. 와, 좋아요. 어린이는? 1명이요. 네, 또? 1명이요. 한 명이요. 여기 친구도. 자, 우리 6학년인데, 곧 이제 중학교 가잖아요.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열심히 다니고 네, 언니다운 말이에요. 자, 가만있어 봐. 여기 지금 자기 장래에 대해서 딱 틀이 잡힌 어린이가 있어요. 이거였죠, 세우미. 세우미. 중학교 어느 학교? 저 중학교 토봉이에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스위스 에르로제요. 오, 야, 고등학교. 대학교. 하버드. 그럼 꿈이 뭔가요? 저는 미국만 가서 이야, 멋있네요.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하늘을 위한 훌륭한 꿈을 키우겠죠? 자, 우리 다음에도 만나도록 해요. 괜찮지? 원마다 괜찮지? 저거 즉석에서 한 겁니다. 정말. 16명이 된 것은 제가, 저는 누군가 교회 나온다고 하면,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면 그 아이가 1시간 거리라도 제가 그 1시간 거리를 차를 가져가서 데리고 오는 성격이에요. 그랬더니 왕복 2시간이죠. 저 얘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날을 그렇게 왕복 2시간을 제가 데리러 갔다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 얘가 교회 나온 아이였는데 차 안에서 한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에게 예수 생명이 정말 심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심해도 되겠구나 싶었을 때 이 아이가 전학을 갔어요. 사실 속으로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교회에 나가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시간을 제가 이 아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그렇지만 제가 그 아이가 아무리 멀리서 나온다 할지라도 얘에게 제가 이 아이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좀 열정이 있어요. 다행히도 저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부모님들이 전화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정도에 하는 게 가장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때 약간의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예요. 그때 전화하면 아이들 엄마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사실 퇴근해서 선생님 제가 퇴근해서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퇴근해서 전화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엄마들하고 또 아빠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기 우리 반 아이들은, 저는 이제 상담사라서 아이들에게 꿈을 많이 심어줘.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꿈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 꿈을 네가 왜 이루려고, 왜 이 꿈을 꾸려고 하니, 왜 이 꿈을 꾸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꿈을 실현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꿈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쩌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제가 부모님이 아는 것보다 제가 그 아이를 아는 것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과 이야기할 게 많아져. 어머님, 혹시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머님들하고 되게 굉장히 대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결석을 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돌아서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말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바로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깜빡 잃어버렸어요.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내일 하려고 했는데 또 잃어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주일이 후딱 가버린 거야. 일주일이 후딱 가면서 주일날 오늘 얘가 왔을까? 안 왔네? 그런데 그러면 쑥스럽고 더 전화하기 싫잖아요. 그래, 다음 주쯤 전화가 될 거야. 그리고 2주가 흘러간 거예요. 근데 2주 후에도 안 온 거예요. 이 실제 어떤 선생님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왔었고 다 온 거야. 교회에서만 안 온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아이의 부모님 교회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그 아이의 영혼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아이를 만났을 때 오늘 그 아이의 영혼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아이의 영혼은 건강한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아이의 영혼을 저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과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이 마치 나의 자식 같아. 나의 분신 같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가 같은 내 아이들이 내 자식같이 안타까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내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 내게 맡겨진 우리 반 아이들이 아플 때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내 가슴이 아프다 찢어지실 듯이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제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가 교사로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예요. 저는 교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영적인 부모는 그 아이의 생명을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은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하나 프랭카드 하나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그 프랭카드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맨 처음에 20년 전에 이 프랭카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쪽에 저희가 이제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쪽에 하나가 딱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년 후인 지금 이게 지방에 가도 곳곳에 저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엄마가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기 그 송혜이라는 저 아이가 저 아이는 17살 때 저 아이는 그 평택에 살아요. 평택에 사는데 17살 때 학교에서 하굣길에 집 근처까지 그 평택에 와서 내렸는데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행방불명되고 엄마가 자살을 했어요. 저 아이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근데 저 아버지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지금은 그 정부에서 주는 나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프랭카드에 다 붙이면서 20년을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년을. 내가 왜 이 프랭카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내 자식이라면 다 저렇게 하겠죠. 그죠? 내 아이라면. 근데 여러분의 반 아이들, 지금 내가 맡은 이 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여러분 저렇게 해보셨나요? 저는 저게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20년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눈물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전 재산을 아낌없이 다 바쳐서 저렇게 온 전국 강산에 프랭카드를 붙여가면서 내 자녀를, 내 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가 교사로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 저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게 기도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가진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과 같다면, 저는 우리 교회 학교는 금방 부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저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나의 교사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사 생활을 했는데 나를 이런 교사로 새로 바꿔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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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사 생활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사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아버지 이제 교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지 교사들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소용을 쫓아 살아가는 교사들이라는 이 한국 강산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사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불붙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알아가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교사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학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기도도 못하는 우리 교회학교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교회학교가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후에 이 한국 강산의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한국의 교회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